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요즘 습관적으로 자꾸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벌거숭이로 태어난 사람인데 둘러보니 참 많은 것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흙 한 덩어리의 인생이라면서요. 흙 한 덩어리인데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고요. 정말 아무것 없이 빈주먹 가지고 태어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참 좋은 공동체인 가정을 주시고 수많은 만남들과 기회들과 재능들과 또 많은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금 옷장을 열어보면 정말 옷이 이렇게 많은가, 신발장을 열어봐도 신발이 이렇게 많은가, 가방도 종류별로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삶에 부어지고 채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 근원, 내게 공급하신 분은 사람은 다르지만요, 대상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구와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그 공급은요, 오늘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내 삶에 동행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오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원래 공급하는 존재고 우리는 받는 존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설정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이 사람의 시작은 우리와 똑같아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오늘 스토리의 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퀘스천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원수? 이 원수가 누구의 원수일까? 여호와의 원수일까? 아니면 왕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다윗의 원수일까? 지금 이곳에서 원수를 무찌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제적인 표현이었어요.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라 이 가운데 국민학교 출신들이 있으실 거예요. 반공 포스터, 반공 표 뭐 그리기도 하고 표 짓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신 그런 시대일 텐데, 저도 그런 거 어릴 때 그리고 그런 표도 지어보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든 원수라고 하는 건 솔직히 나에게 체감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국가적으로는 체감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휴전선의 나라니까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원수 뭐 무찌르자 이럴 때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위의 모든 원수라고 얘기했을 땐 솔직히 말하면 다윗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경쟁하며 그 당시는 서로의 영토를 침략해서 어찌 보면 큰 의미의 땅 따먹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경쟁의 상대요, 서로 침략하고 또 때로는 침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정말 전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원수라고 표현했을 땐 여호와의 원수라기보다는 다윗의 원수 아닐까요? 물론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면 심판의 대상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때가 임할 때까진 하나님에겐 아픈 손가락이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궁율의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거두었던 승리들, 주변국들을 두렵게 했던 다윗의 그 용맹한 군대의 그런 모습들은 실제는 군대가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다윗의 삶을 도와주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인생에 개입하시며 그들의 원수요, 그들의 전쟁이요, 그들의 삶의 어떤 일들, 과업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편드사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만든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승리로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에 평안히 사는,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이미 정복한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엔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원수인데, 내 인생의 전쟁인데도 하나님은 박형민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듯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가 가득하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해요. 우린 그걸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의 구절을 써놨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몇 구절의 말씀만 갖고 왔지만 복이라고 하는 선명한 단어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을 채우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나의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나는 일인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너 교회 다녀? 너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너 인생 참 손해나는 것 같다. 야, 이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손해났나요? 빨리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죠. 설교를 서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 신앙생활 우리가 한두 해 했냐고요.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34년이요? 생각보다 조금 하셨네요. 저는 한 50년 되어 가는데 이제. 예. 아니 정말 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삶이 손해나고 있었다면 정말 30년 동안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50년 넘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미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서 만약 손해나는 삶이라면 우리 그만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해난 장사를 10년, 20년을 하겠어요? 예?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이게 손해난다, 이 장사는 하면 할수록 내게 마이너스가 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한 장사를 20년 동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장사를 통해서 내겐 유익이 되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확실하기에 나는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제도 신방에 갔다가 물어봤었어요. 이 사업 하신 지 몇 년 되셨냐고 물었더니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터를 잡고 한 지 벌써 1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잡은 사업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맞죠, 자리 잡은 사업이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10년을 해왔다는 건
이 기간 동안 만약 내 가정의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이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더 힘들고 어렵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었어도 벌써 정리했다고요. 근데 정리를 안 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게 유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예, 저도 조금 지나면 신앙생활 50년 차예요. 이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때로는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곰곰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부어지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평안함과 나의 권세와 나의 삶의 누림의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있기에 신앙생활 해가는 거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선하고 좋은 각양의 것들을 공급하고 계세요. 그럴 때 저는요, 하나님께 받고 사는 인생인데 받고 사는 인생으로서 어떤 이는 늘 받고 살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받으며 감사할 뿐 아니라 다윗 안에 묘한 하나의 생각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공급을 받음에 있어서도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왜 저건 안 줘요? 라고 하는 말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걷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추수가 되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고 결국 되어지지 않는 땅. 그러니까 길도 없는 곳이지만 개간도 안 되는 땅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은 무탈하게 걸었다고요. 그들은 한 번도 배골지 않았고요, 한 번도 목마름으로 쓰러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돌보심이 누구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이나 민수기를 열심히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였어요? 야, 어쩜 이렇게 입에 불평이 달려있는지, 원망이 달려있는지. 맨 처음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만나를 봤더니 나중엔 기름 섞은 과자요, 심지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에 대한 감사보단 내 삶에 내 욕심이 채우지 못한 수많은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건 안 주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확 돌아가 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평안하면 그걸 가지고 그럼 이제 나는 뭘 더 가져볼까, 뭘 더 누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 내 가정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주를 위해 주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둘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홈박 쌓여져 있더라고요. 나는 주를 위해 무엇 할까? 이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 전 이거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에 큰 관심이 있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편안함 가운데서도 이 승리와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체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왕께 아뢰되,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 왠지 여기서 나단이 빙긋이 웃고 있는 장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우리 왕은 자신의 편안함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의 욕심에만 묶여있는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행하신 걸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게 나단에게 너무 큰 기쁨으로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왕이요, 마음에 있는 거 하세요.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왕이 사울과 다르구나, 어찌 보면 철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요? 예. 다오 말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이미 감사하며 난 주를 위해 무엇할까 고민하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요, 감사절기를 상반기에는 맥주절로,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앞에 고민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런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쭉 정리해 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과연 품어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도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일 텐데, 자녀를 키워가면서 여러분을 빙긋이 미소 짓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늘 받기만 익숙한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아빠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기특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빙긋이 미소 지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늘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냥 뭐 남자 액세서리가 뭐 별로 많지 않으니까, 예, 핸드폰 보는 게 훨씬 익숙하죠. 시간을 확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같이 하루를 시작하면 시계를 차고 하루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늘 아빠가 시계 차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아빠가 늘 시계 차고 다니는 걸 보더니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이렇게 딱 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시계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선명하게 다이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2,000원인지 3,000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이소에서 시계를 하나 딱 사서 아빠, 시계요, 이렇게 주길래 그걸 보면서 여러분 되게 기분 좋던데요. 예. 물론 그 시계보다 훨씬 비싼 시계가 내 손목에 이미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다이소에 가서 골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에겐 작은 돈이지만 그 아이에겐 큰 돈이잖아요. 내가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과자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인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 아빠라고 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 받고 글도 쓰기도 했고요. 그 선물 받고 며칠 동안 차고 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금방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제 시계 모아놓은 곳에 아주 자랑스럽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버리겠는데요.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 왜요? 그 안엔 아빠, 나 왜 이 옷 안 사주세요? 아빠, 저도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아빠, 저도 컴퓨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다고요. 이거 왜 안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늘 다오다오하고 늘 안 준다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서 아빠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주면 아빠가 좋아할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야, 우리 딸 철드나 보네, 이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아는 백향목 궁의 그 편안한 침실과 의자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그런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앞에 나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 나단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나 조금만 더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솔직히 거절하셨어요. 다윗에게서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다윗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짓지 못했어요. 그는 준비만 했고요. 솔로몬이 실제는 그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나도 주를 위해서 성전 짓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너의 손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손에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왕이 나를 위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 너는 잘못된 마음을 품은 거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너의 나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뭔 그런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었을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좀 길게 읽어볼 건데요,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하십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전 이 본문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본 것 같아요. 비록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거절하신 선물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형의 성전보다 지금 당장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에 아주 크게 기뻐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안에 수많은 받을 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받은 복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윗의 삶을 통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리라라고 하는 수많은 받을 복들이,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악한 모든 종류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의 가문을 왕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좋은 하나님의 복을요, 정말 상자 가득히 담아서 다윗의 삶에 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삶에 늘 참의 명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참이 될진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껄껄껄껄 웃으시며 그의 헌신, 그의 봉헌의 그 마음은 받지 않으셨지만 기뻐하신 그 하나님은 온갖 것들로 그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시계 딱 받았을 때 얼마짜리야 이게 보여진 게 아니라요, 용돈 올려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오라고 확 용돈 올려줄까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로서 느끼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기쁘게 하며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제가 부정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를 더 준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그럼 좋아하는 자식에게는요, 미운 자식에게는 남들 다 볼 때 나의 공평함과 나의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떡 한 시루를 주지 않을까요? 너 잠깐 내 방에 들어와 봐봐. 그리고 나서 배 터질 때까지 먹고 나가.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떡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같이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과 그런 배품으로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다윗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주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아니야, 그건 너의 다음 때에 받을게. 하지만 내가 너무 기쁘게 너에게 이런 각양의 복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래서 나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을 내가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테니 주여,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종의 집에 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거절에 마음 상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호 헌신적 이 마음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더 뜨거운 친밀함과 연합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함께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복이 나에겐 또 헌신의 마음이 되고,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 큰 은혜의 공급의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공급이 내 삶을 더 풍요하고 번성하게 하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가 결국은 더 하나님과 다윗을 친밀하게 만들듯,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꼭 이런 모습 같아서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만큼 더 가까워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했더니 10년 한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될까? 주양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터전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이 주양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오작교 같은 그런 가교 역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보니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저벅저벅 다가오시고 나도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삶의 옥합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멜로디는 쉽진 않은데요, 가사의 고백은 참 귀하고도 복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할 때, 과연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옥합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